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64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과 마귀 합하니 큰 싸움 났도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씁시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곧 대적합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인생이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합시다. 참 믿고 의지하여서 겁없이 갑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잘 이긴 사람들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끝까지 믿으시지 않고 힘만 있읍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3절만 다시 합시다. 잘 이긴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끝까지 믿으시지 않고 힘만 있읍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마귀와 세상과 내 안에 옛사람과 싸우는 이 싸움이 주님을 배우고 얻는 귀한 싸움인 줄 알고 주님과 함께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수종들면서 언제나 적군을 꼭 보고 대적을 꼭 보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전지전능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체험하면서 매일매일 증거를 보면서 사랑하게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는 뭐죠? 육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우리가 똑같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들은 말씀을 믿음과 화합지 아니해갖고 안식에 못 들어갔다. 멸망받았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알고 들어야 돼.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들은데 믿음을 화합지 않으면 건설권이 돼요, 안 돼요? 멸망받죠? 근데 이게 참 자기가 안 하고 하루 지나면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뭐 소수의 사람들은 참 이렇게 살고 못 살고 애를 타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 저 목사님 너무 지나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 살았나 못 살았나. 졌어도 웃기나 하고 아픈 것도 없고 그런 사람 건설권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하루를 살아갈 때 마음 애타는 마음이 있고,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런 사람이 건설권을 이루고, 어저께 내가 영성원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선지자가 될 수가 있지만은, 나는 뭐 100%참 선지자야 확신하고 사는 사람은 그 거짓 선지자인 거야. 그 사람은. 마음에 좀 이렇게 뭐가 그게 있어야 되잖아. 7절. 오랜 후에 다시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이거는 주님께서 구약의 안식일에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이제 주의 날에 이제 이 음성을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성령 음성을 듣고 앞으로 미래의 사람들에 대해서 깨닫고 이렇게 이제는 주일마다 들은 말씀 잘 마음에 간직하고 잊지 말고 강팍하게 말고 실상을 이루라 이 말입니다. 예? 이 신약 시대에 지금 하시는 말이죠. 신약 시대 주의 날에 주시는 그 말씀, 특별히 우리가 주의 날을 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를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선조들 6절에 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건 에녹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주를 예비 안 하고 멸망받았고, 노아만 방주를 예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경고를 받았는데 지금도 우리 경고를 받고 있어요. 근데도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준비를 하고 있나 안 했나 살펴봐요. 믿음의 방주를 예비하고 있나. 근데 보세요. 저는 어릴 때 그림 성경을 보니까 노아 방주에 그 그림이 잘못됐는데 생각을 해봤으니까, 노아 방주가 있는데 사람들이 방주 밑에서 막 살려달라고 막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 그림은 잘못된 거야.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 한번 물어볼게. 김영임 사 노아 방주가 산 위에서 지어놨겠어요? 저 평지에 지어놨겠어? 산 위에 지었다고? 저봐, 저렇게. 그럼 인자 집사님, 내가 이것도 옛날에 한번 했는데, 인자 집사님, 보통 지금까지 지금 내가 말하니까 그 앞에까지 노아 방주가 산 위에서 지었겠어요? 평지에서 지었겠어요? 그렇지. 신하신 기억이 나? 기억 안 나? 산에 지은 것 같았어? 나도 그게 백무산한테 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산 위에 지었다는데, 풍수가 나서 설설 가면 산으로 다 몰려갔을 거 아니야. 그럼 노아 방주고 둥둥 떠있어 방주에 막 매달렸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평지에다 지었기 때문에 물이 살 때 방주 옆으로 다 자기 높은 데로 방주는 둥둥 뜨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 자꾸 산으로 올라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산에다 지은 게 아니라 이거야. 보통 평지에다 지었다 이거죠. 맞는 것 같아요? 예? 산에다 지었으면 올라가서 방주에다 막 붙어갖고 야단 나지 않겠어? 그림을 그렸는데 그렇게 그려놨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랬어. 근데 나는 그림을 봤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하는데 맞네. 그 참 평지에다 지었네. 안 그 산에다 지었으면 다 달라붙었을 거 아니야.
방주에다가 안 그렇겠어, 그렇죠? 그렇겠죠. 김일성 잘 기억하라고. 어?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경고하심 받은 사람들은 야 벌써 문을 야 벌써 하나님이 이렇게 홍수를 내리구나 알았을 건데 설마 뭐 조금 높은 데 가면 살겠지 방주 노아 그때부터 아이고 노아 방주 저렇게 우리도 지어야 될 건데 이래 하는 사람 좀 빨리 깬 사람이고 그렇게 했죠, 그렇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 표시를 보여줬는데도 뭐 또 좀 높은 데로 가면 되겠지. 경고는 안 받아. 그때도 경고도 안 받아. 몰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경고를 안 받아요. 안 받아. 나는 노아를 보면서 말하는 거야.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고를 안 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지금이라도 안 늦었는데, 그지? 안 늦었는데. 늦었다 할 때가 하면 되는 때야, 하나님도. 그 다음에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예. 그래. 우리 그 하나님이 나를 복주려고 하는 무한한 길은 알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다 알고 가겠습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왔는데 이런 시대가 되리라고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에 제일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에 살고 그것도 제일 빠른 한국에서 좀 살고 있어.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게 변화됩니다. 후진국에서 그지? 여러분들 사는 시대가 제일 빠르게 변화가 됐잖아요. 또 어떤 시대보다 지금 현대 시대가 빠르게 변화된 시대인데 그중에 제일 빠른 나라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변화를 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우리는 미래를 생각지 못한 미래. 요즘 예를 들면 휴대폰 없이 못 사는 시대가 돼버렸지. 다 갖고 있잖아. 우리 꼬마들까지도 다 갖고 있잖아. 이러라고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잖아. 참 AI가 나와서 이러라고 생각해 봤어요? 옛날 인터넷도 생각 안 해봤잖아. 처음 나올 때도 그지. 그거 신기하다고 했는데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한 시대인데 근데 내가 그걸 다 알고 가려고 하잖아. 알고 어린애가 한 7, 5살짜리가 어떻게 미래를 잘 알 수 있겠어? 모르지. 그냥 그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를 따라 양육을 받으면 그래도 그게 제일 나은 거지. 그 시대를 또 알고. 우리는 오늘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어떤 걸 자꾸 배워나가는 거예요. 세상 변하는 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 두렵지 않는데 세상이 변하는 것만 보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젊을 때는요. 어릴 때는 변하는 게 별로 두렵지 않아요. 적응을 잘하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벌써 어느 정도 시작되면 변하는 게 힘든 나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는 자꾸 자라가고 변화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워나가기 위해서. 자, 오늘 이렇게 했고, 본문은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알곡을 추수하는 때에 지금이 저번에 어떤 그게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요 앞에 주에 그렇게 했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렇게 했죠. 그죠?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알곡을 추수하시는 때에 지금은 알곡이 뭐냐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참 하나님을 바로 얻는 이 사람이 알곡을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알곡. 그래. 우리 시편에 나와 있지. 시편 1편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다음 그게 4절이죠. 이 시편 1편 그러니까 3절이 뭐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은 것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행전이다. 바람에 그다음에 뭐라고 나오지?
악인은 그래 알고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 의인은 그렇지 않다고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고 그래서 저는 계시록에 보면 19장에다 보면 그 추수하신다는 추수가 나오죠, 그죠? 추수 계시록 몇 장 해봐요. 추수가 나오는데 이거 피 뿌린 옷을 입은 거는 이거는 마지막 전쟁을 말하는 거고 추수는 그 앞에 있군. 추수 포도 그게 14장에 있나? 14장. 14장에 있다. 진노의 포도주하고 알곡이 있고 14장이네. 14장 14절에 낫을 갖고 그 손이 이한 낫을 가졌다. 낫을 갖고 15절에 거두라 때가 이르라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낫을 휘둘러 거두라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낫을 땅에 휘도 거두고 또 밑으로 보면은 이제 포도 쥐약이 연결했기 때문에 포도송이를 거둬서 밟아버리라 이렇게 또 나오고 이래 하고 이제 그 다음에 19장에는 이제 추수보다도 마지막 하나님이 이제 싸워서 11절에 19장 11절에는 피 뿌리서 옷을 입은 주님께서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 철장으로 다 멸하시는 그것이 나오는 거죠. 그죠? 멸하시는 게 나와. 그러고 나서 20장 11절에 이제 심판이 나오고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그 14장 14절에 지금 추수의 때야. 추수의 때. 그죠? 낫을 휘두르고 있는 때입니다. 주님이 지금은 자 이제 말세지 말이 되면 이렇게 세상이 환란이 심해질 때 낫을 이제 환란이 심할수록 그 뭐가 맺어지죠? 알곡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또 다수의 사람들은 전 뭐가 돼? 죄악이 연거는 포도송이가 멸망할 포도의 그것이 또 맺어집니다. 두 가지가 다 같이 맺어집니다. 뭐가 맺어진다고요? 멸망의 진노의 포도 열매가 익었든지 아니면 알곡이 익었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이제 맺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자, 이게 두렵기도 하고 또 소망도 되고 하는 시대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두려움만 가지면 무서움만 가지면 자 마지막 이 말세의 구원에 성공을 하겠어요? 실패하겠어요? 예?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처음은 두려울 수 있겠지. 그러나 미리 말세 심판의 그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 두려움을 알면서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두려워지지 않고 무서워지지 않고 이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아가서의 그 여인과 같이 그죠? 주님을 환난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하면 어떡하지? 처음엔 그럴 수는 있어. 두려운 것만큼 자꾸 평소 때 준비를 해두면은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을 알게 되면은 두려워지는 게 점점 없어지는 거야. 이럴 때 주님하고 내 더 깊은 믿음의 수입을 보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믿음의 관계를 맺으면 되겠다. 평소 때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고독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없어도. 왜? 누구하고 관계를 가지니까. 우리가 깊은 사랑을 가지는 관계는 여러 사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응?
우리 저 뭐 부부의 어떤 그런 사랑이 하나만 가지게 돼 있잖아. 우리 그 하나님 한 분에게만 쏟도록 이래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인간적 고독을 느끼는 사람은 신앙이 가짜야 가짜. 유혹녀 집사님 가짜야 가짜. 점점 요즘 또 무슨 말하면 이제 그 몸이 배했어. 어디 피하는데 교회로 피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어떤 동네 어느 집으로 피하겠대. 그런데 하지 말아라 했거든요. 그게 벌써 자기 몸에 배었어요. 배었어. 그동안 살았던 게. 하나님께 안 피하고 믿지 않는 동네 언니들한테 자꾸 피한다는 게 몸에 배었어. 배었어. 그거 고쳐야 돼. 고쳐야 됩니다. 집사님. 피하는데 왜 하나님께 피하고 교회에 피하지 왜 그 동네 언니들한테 피하겠어? 어? 그 언니들이 다 보호해 주겠어요? 근데 왜 그걸 피한다 그래? 어? 교회도 멀면 안 가야 되겠네. 그걸 깊이 느끼지 않으면 옥녀는 버림받아. 알겠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우리 집사님이나 목사님 아무리 해줄래도 안 된단 말이야. 응? 새벽 기도하다 소용이 없어. 저는 어떤 많은 사람들 봐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말씀을 선포되는 걸 예배 때 와서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성경 요즘에 많이 봤죠? 예?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니까 앞에 우리 전한 바를 누가 믿었냐? 앞에 16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응? 또 복음을 안 전했냐? 전에서 싼 것까지 이르렀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 그죠? 참. 안 들었다고 핑계할 수 없도록 많은 사람이 들었는데도 그런데 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러나 있으나 들었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하면서 그 눈은 감았고 귀는 어두워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래 했잖아요. 하나님이. 두 사람을 딱 나눠놨어. 벌써 나눠놨어. 들었는데도 모르고 그죠? 들었는데 길가바 같은 사람이 있고 들었는데 옥토바 같은 사람이 있고 그죠? 보았는데 뭔지 하나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서북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다니면서도 모를까? 예배는 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제가 보니까. 어떤 새벽 기도도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어떤 사람은 성경을 뭐 몇십 독 했다는데 모르는 거야. 참. 그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이 없어서 그런 건 맞죠. 진실, 현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경 읽었다는 걸 자기 행위의 의로 보고 예배에 출석했다는 걸 행위의 의로 보는 거야. 근데 모든 게 하나하나가 하나님 은혜로서 열어줬고 은혜로서 돼야 된다는 걸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이게 그나마 시작인데 은혜라는 걸 뭐라 자기 행위의 의를 자꾸 자랑하는 거야. 또 은혜를 베푼 데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 그거 갖고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몇 가지 했다고 그걸 율법적 행위를 어렵다고 또 막 날린 거야 날린 거. 근데 그게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길게 보면 모를 때는 아이고 무시도 하고 정죄됐는데 지나 보니까 야 저기 하나님 은혜를 안 주니까 저렇게 됐구나. 저 사람 뭐 혹시 나는 하나님이 그래 눈을 좀 띄워주고 길을 열어줘서 이래 됐구나. 이렇게 계속 감사하게 되고 점점 모를 때 나도 모르게 조금 어느 면이나 그 율법의 행위의 의를 자랑하려고 했잖아요. 그거 회개하고 그래서 그 로마서의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쭉 말하면서 믿음으로 어렵다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았지 행위로 어렵다는 받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 로마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어려서는 그 말씀이 구분이 율법의 행위에 의하고 믿음에 의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 하나하나 진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그래 믿음에 의가 이게 굉장히 이게 큰 선물이구나. 근데 대부분 사람은 자기 행위의 의를 가지고 살라고 하는 사람 깨달음이 그만큼 안 되는 거야. 그냥 그걸 볼 때 하나님 지금도 그 생각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만 되지. 자꾸 내가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점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응? 하나님 주셔야만 되는 걸 보고 못 받은 사람들 보고 저는 답답해지고 무시했는데 갈수록 아이고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깨달으면 여러분들 깨달아 그게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되는 사람은요 자기가 벌써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주님이 전부가 되고 그래 제가 그래서 제가 찬송가 16장 1절을 잘 부르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고 그분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고 내가 거기다가 덧붙여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그분이 전부야. 그분이 한 분 다 다는 거야. 다. 그분 때문에 뭐 낮아지면 더 낮아진 대로 좋고 높이면 그분이 하는 대로가 좋은 거야. 짧은 이 세상에 그것대로 살까? 영원한 세상에 하나님을 향해 살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소망도 그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목회자 세상 목회 성공을 하고 살까?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 성공을 하고 살까? 근데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 성공을 하면 땅에 사는 거 불행하나? 힘드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참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목회 생활을 하면은 땅의 생활에 겉으로는 고난이 있어도 그 속에는 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 평안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예? 예? 돌을 지었다 그래. 돌 알지? 돌. 근데 이긴 거야. 졌는데 이긴 거야. 그 기쁨이. 자, 스데반이 바울의 간 사람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진 거에 이긴 거예요. 이긴 거잖아. 그죠? 영원한 시간을 볼 때 이긴 거잖아. 이제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치?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왜 일단 기본권 선택받고 중생된 것까지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것이 너무 귀하다는 걸 먼저 알아야 그 중생된 내게 말씀이 현실이 오고 중생됐기 때문에 현실이 왔고 말씀이 왔잖아. 이 말씀이 내한테 뿌려진 게 시작인데 이게 건설권에 복이 있냐 없냐. 그 말씀이 어떻게 내한테 그 길가밭이 되냐, 돌밭이 되냐, 가시나무밭이 되냐, 옥토밭이 되냐 여기에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근데 밑에 보면 무서운 게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을 복이 있다고 했는데 앞에 보면 앞에 사람들은 이 사람 눈을 감겼고 한번 어떻게 해봐.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해봐. 이걸 좀 두렵게 여기고 그 말씀 일이 되면 말씀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깨닫게 돼요. 히브리서 마태복음 13장 11절. 이제 11절 10절에부터 봅시다. 10절. 제자들이 나와가고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죠? 근데 앞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제가 목사님이 그런 하나님 은혜를 받아갖고 한 절 한 절 보면 참 깨달아 말할 게 너무 많은데 그래야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될 걸 못하니까 어떨 때 그냥 넘어가. 그래도 귀 있는 자는 이래면 그게 참 귀가 있다는 거는 신앙 양심을 지금 살아있는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고 하나님만이 제일 크신 분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야. 그래도 아직 근데 신앙 양심 아직까지 내가 변화된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은 들으라시니라.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나와 또 어째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래 물으니까 11절 뭐라고 돼 있죠? 가라서 천국의 비유를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어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12사도에게는 허락이 되었대 이게. 근데 이렇게 들어도 하나님 깨닫게 안 할 사람들이 있어. 듣긴 들었는데도 씨가 뿌려지긴 뿌려졌잖아. 생명의 말씀이 거짓 선지자의 기원 들은 사람들 말하는 건 아예 빼고 그죠? 생명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아니 된 사람이 있다 그랬지.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리 있잖아요. 근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능하게 되되 깨달음을 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꾸 더 깨닫게 넉넉하게 돼. 참 이게 그 비밀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능하게 돼. 무릇 없는 자 있는 것도 빼앗긴다. 자, 이인자에서 시험 친다. 이게 또 이 성과가 또 어디 있어? 자, 나한테 김성선 어디 있어? 똑같은 성과가 있는. 야, 이거 맞아. 달란트 비유에는 있는 자는 받아 능하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 딱 두 군데만 있어 내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을 받는 자는 자꾸 더 깨달음을 더 해주시고 깨달음이 없는 자는 자꾸 어두워지고.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럼 이걸 보고 내 같은 사람 안 깨닫게 하니까 이러면 안 되고 주님 나도 저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소원을 가지고 이러면 하나님 그런 사람을 또 열어줘.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보면서 아이고 나는 안 깨닫게 한 달란트 받았는 사람이 그죠? 주인은 굳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하면서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는 거야. 그렇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여기고 여러분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이래야 되지. 내가 이렇게 했어 이리 되면 벌써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조금 살만하면 뭐라 그러지? 내가 했다고 하잖아. 또 지혜도 주고 물주도 주고 권세도 주면 그거 하나님 주신 분이 귀한 줄 그거 하나님보다도 그거 안 뺏기려고 하잖아. 그치? 그 다음 13절. 자,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라. 자, 이런 사람들 얼마나 참 복이 없겠죠. 보아도 뭐요?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봅시다. 같은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똑같이 만약 우리 삼복교 같으면 저한테 말씀을 들었고 또 우리 예수님시다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다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은 사람도 많았습니까? 예? 예수님이 말했기 때문에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도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해도 교인들이 다 받겠어요? 다 못 받겠어요? 다 못 받겠지. 그럼 자기가 지금 그 받는지 못 받는지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보고 자기 행위를 보면 내가 말씀을 받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 그대로 살지 목사님 증거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나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구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 원통해야 하고 원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도 묻지 않겠습니다. 개인이 그러면 아무개 집사님은 이 말씀대로 지금 많이 살고 있냐 못 살고 있냐 자기가 판단해봐. 내가 말하면 저희 마이가 들어 삐져가지고 목사님 나를 물어본다 이래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 말해주는 게 어떨 때 더 맞을 수 있어. 어떨 때는 본인이 잘 알 면도 있지만 본인이 제일 잘 모를 때도 있어. 신하이사님 본인이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아요? 예? 응?
깨어있을 때는 자기를 잘 알지만 대부분 잠 어두우면 제일 자기가 모르잖아.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아. 행동하는 거. 난 서북계 중앙 반사를 보니까 이놈들이 그 못된 짓 그리 하는데 부모는 자기 자식은 절대로 안 그런다고 쫓고 있는 거야. 쫓고 살아. 자기 자식의 나쁜 말은 빨리 들어옵니까? 제일 늦게 들어옵니까? 예? 예? 이용료의 어떤 단점 제일 늦게 들어오겠지. 본인에게. 이용료 벌써 얼굴 표정이 이런데 누가 말하고 싶겠어? 근데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보면 악한 사람인데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그래요. 어려움을 줘야 그래도 내가 이렇구나. 잘 나갈 때는 지가 의로운 줄 알아. 다. 근데 어려움이 왔어야 그때 좀 겸손해지고 하나님 모든 걸 주셔야 되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또 내가 이런 자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야 좀 그래도 조금 그지 내가 겸손해집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하나도 없기를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면 그 사람은 교만하겠어요? 겸손하겠어요? 예? 교만하지. 이용녀가 요즘에 저런 일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당하면서도 모른다 하면 아주 깜깜 어두운 사람이야. 그러면서도 또 큰 소리 뭐 이리 치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 한 번 더 당해야 되지. 사기 또 작은 사기 또 당했어 그때 보니까. 화장대 사주고는 그거 갖고 뭐 40만 원짜리라 하면서 조금 그리고 그것도 사기 당한 거라도 저거 고집을 부리고 있네. 그러니까 큰 사기니까 사기라고 여기지. 그것도 사기야 사기.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면 그런 사기를 다 치겠어. 사람이라는 거는 상대가 마귀도 보고 알아요. 요건 요거까지 되겠다 싶으면 막 들고 오는 동네 사람들이 이용료는 요렇게 가면 다 넘어가겠다 싶으면 다 와서 그 사기를 친단 말이야, 본인에게.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야. 자기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몰려오는 거야, 몰려오는 거. 그 사기꾼이 몰려오는 건, 그럼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땐 지가 다 처리해 놓고는. 혼자 사기를 꾼을 모르겠으면 집사님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일 처리만 해달라고. 일 처리 안 해주면 나쁘다고.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 다 잊어버려. 알겠지? 앞으로 좀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본인 구원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지금 제가 오늘은 그거 하고 끝낼 거라고 생각해요. 왜 들었는데 제 말은 일단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의 말을 이제 구분해서 못 듣는 그것도 이제 들어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참 선지자의 말을 잘 안 들어먹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다음부터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자꾸 듣도록 만들어서 그 귀가 가려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게 한번 해봐요. 디모데후서 3장에 3장에 있나? 디모데후서 3장. 귀가 가려워. 디모데후서 3장. 자, 우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말세에 왜 고통당하는가 하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특히 말세는 더 그렇습니다. 넘겨봐요. 귀가 가려고 어디 있지? 4장에 있나? 4장에 안 봐. 4장 쪽으로 내가 봐요.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이게 때가 이르리니, 그지? 사람이 바른 교훈을 안 받아. 원래부터 안 받아 놓으니까, 그 다음 뭐가 되죠? 귀가 가렵다는 건 뭐냐면은, 자,
기가 가렵다는 뜻은 기가 가볍다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자기 사욕 있잖아. 사욕을 딱 건드려주면 좋다는 거예요. 가려우니까 끌어주면 좋아하잖아. 자기 욕심을 딱 맞도록 요리해주면 좋아하잖아. 기가 가렵다는 건 그 뜻이야. 욕심이 세상에 성령 욕심이 이것저것 많으면 신하지 사님 옛사람 욕심 있잖아요. 신하지 사님 옛사람 욕심 살 긁어줘. 그러면 좋아해 싫어해? 좋아하지. 사람들이 다 우리 이 김성도 옛사람에서 그걸 싹 긁어주면 그때는 좋잖아. 거기 막 여러 개 있으면 그걸 기가 가려워. 거기에 맞는 사육을 조수성을 또 붙이면 또 자꾸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을 하기 싫어갖고 자꾸 안 받으면은 얼마 안 가면 이 자기 귀에 욕심에 맞는 그 교훈이 자꾸 와서 그 교훈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처음에 자기를 부인하면서 저도 사람이라는 거 말을 안 들어먹잖아요. 뭐 좋은 그런 말은 그다음부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어떤 이야기를 쫓는다고요? 허탄한 얘기를 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허탄한 얘기, 그죠? 쓸데없는 얘기. 그래, 또, 이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아니하면, 그 다음, 디모데 전서 4장 1절도 한번 봅시다. 4장 1절. 디모데 전서 4장 1절. 전서. 자,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주시려 하셨으니 말씀에 청렴을 안 하는 거야. 그죠? 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의 그 미혹의 말들을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동네에서도 또 그런 사람의 말만 듣는 거야. 참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꼭 그 길로만 가는 거야. 아무리 막아도 안 돼. 그래서 자기 양심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는데 여기 귀가 없어갖고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 마귀의 불도장을 맞아버리면 양심이 죽어버립니다. 귀 있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 양심 화인만 귀가 이제 없는 자입니다. 그죠? 벌써 양심이 죽어버려. 귀가 없어졌기 때문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겉으로는 외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한데 속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용하고 사는 거고 사실 복음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신앙 행위를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는 거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나를 자랑하고 예수 팔아서 나를 자랑하는 생활하면 그거는 반대 생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93장 찬송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존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외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팔아서 껍데기로 자기를 나타내는 생활입니다. 속은 자기인데 겉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외식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죠? 외식하는 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그걸 알까요? 몰라. 자기가 자기한테 속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면서 그다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 너 모른다.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랬잖아요. 왜? 자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이것저것 일을 했단 말이야. 자기를 높이려고, 자랑하려고. 그래서 주님은 알잖아요. 그치? 너 위해서 했잖아. 근데 자기는 자기 위해서 했으면서도 주님 위해서 했다고 착각하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 거야. 그죠? 근데 그건 누가 알아요? 주님은 알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주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근데 누가 나타내? 자,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가 나타났어요? 주님이 나타났어요? 자기가 나타났지. 주님은 외식하는 사람들 보면 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믿는데 참 저거 완전히 깍쟁이고 믿는 사람이 더 나빠.
뭐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면 그 외식하기 때문에 그렇잖아. 속에 있는 자기 그게 드러난단 말이야. 그 다음에 3절. 이제 그래갖고 성경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테나. 근데 우리 저 어디가 있지? 히브리서 13장 4절에 혼인을 기여기고 뭐라고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랬잖아. 그죠? 그럼 이거하고 또 배치가 되잖아. 그죠? 식물은 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아이고 사람이 욕심 중에 제일 큰 욕심이 뭔 줄 알아요? 예? 식욕하고 수면욕이야. 하루 안 먹고 살 수 있어? 식욕, 그 다음 또, 잠자는 것도 굉장히 큰 수면력이거든. 제일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질 기본적인 욕심, 이거 없애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겠어? 안 되겠지. 이용력, 여기, 식물 피하고 먹지 마라. 맨날 금식하고 살으라고 하면서 살겠어?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거를 부인하는 거야. 금욕주의. 이렇게 그러니까 그 혼인을 막 결혼 안 하고 식물을 잘 안 먹고 이러는 게 의라고 자꾸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의가 아니고 그분의 하나님을 믿는 게 의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금욕하는 걸 의라고 얘기해. 완전히 뭔가 자기를 자랑하게 하는데 그죠? 이런 거 완전히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끝날게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쭉쭉 저 내려가. 다른 교훈. 아니,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알며, 다른 교훈 하나님 중심의 교훈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교훈이 아닌 걸 다른 교훈이라 하는 겁니다.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의 말,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우리 말씀과 경건한 교훈에 창념. 다른 데보다 말씀에 창념을 해야 돼요. 마음을 두고 들어야 된다 이거지.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냥 설교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나. 반발하면서 듣는 사람, 그나마 어떨 때는 그 반발하면서 듣는 사람이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발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돌이키면 굉장히 잘 듣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으면 안 돼. 주님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우리 요즘 세대 AI는 뭘 잘하는 게 AI를 잘 사용하는 거라고 이인자 입사는 들어요. 예? 그래. 저도 어릴 때부터 질문을 많이 했어.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야 될까? 요번에도 우리 큰누님이 그래. 제가 어릴 때 이래. 마루에 앉아갖고 나는 모르는데 본인이 나하고 9살 차이니까 잘 알지. 앉아서 사람이 왜 살까? 조금 어릴 때도 나는 어릴 때부터 생각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 예배를 드려도 저 목사님 저 설교가 맞을까? 또 어떤 행동을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 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왜 살아야 되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또 내가 왜 교회를 왜 나가지? 또 내가 목회를 왜 하지?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남이 하니까 다 따라하는 거. 저거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남이 따라하는 거 다 하면 그거는 보편 사람들의 그 사람이나 똑같아. 진리가 없고 성령이 없는 사람. 엄마들이 누구 저 국제학교 보니까 좀 돈이 있으면 나도 국제학교 보내야지. 애들이 어떤 좋은 유치원에 보니까 나도 거기 보내야지. 이런 식으로 남 하니까 따라하는 거, 그거 좋아요? 응? 대부분 사람들이 남이 하니까, 나도 그만큼 해야지. 그게 자기의 생각이야. 근데 우리는 믿음을 줬잖아, 신령한. 뭔가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죠? 내가 왜 오늘 예배드려 새벽기도 드리러 왔지? 내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왜 목회자를 하는 거지? 내가 좋은 직장으로서 목회를 하나? 직장 중에 그래도 노년까지 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직장으로 목회를 할까?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는 목회.
근데 하나님 인정받는 목표 어느 걸 해야 될까? 또 사람이 왜 또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까? 세상은 왜 이렇게 또 어떻게 변할까? 세상을 왜 이렇게 요란할까? 좀 안정되게 살면 안 될까? 뭐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 저는 진짜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살 때. 근데 그 질문의 답을 하나님께 묻고 성경에서 묻는 삶을 살고 또 어떤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묻는 삶을 많이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새벽기도 오니까 오고 말씀을 들으니까 듣고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드려야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들어갖고 도대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의미를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 의미를 갖고 행동해야 되죠. 아무 생각 없이 남이 하니까 따라 새벽기도 가니까 따라가고 집회를 가니까 따라가고 예배를 드리니까 드리고 그거 아무 건설권이 안 돼. 다 의미가 있어, 그죠? 내 세상을 왜 하나님 보냈을까? 세상에 인간이 왜 세상을 살고 있을까? 그냥 낳았으니까 산다. 낳았으니까 옛날 어른들이 하도 먹을 게 먹고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산대. 그럼 그게 짐승이잖아요. 그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산대. 그럼 뭐 때문에 살까? 또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 내 신하의 쌤이 늙었잖아, 이제. 그럼 내 삶의 의미가 뭘까? 좀 죽는 날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겠어? 그런 걸 또 생각해 보고 살아야 되겠잖아. 그렇지, 그렇지? 응? 또 이 시대는 왜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될까? 또 우리나라 또 정부가 왜 이런 정부가 됐을까?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질문을 던지세요. 알겠죠? 그래야 내 삶의 의미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 바울의 그게 생각이 나. 모든 것을 유익한 걸 다 해로 여기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를 얻고 뭐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하면서 그 안에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죠? 그게 예수 안에서 가장 고상하다는 게 그리스도를 또 얻는 거고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내가 가진 은은 한번 인자의 쌤 외워봐요. 몰라요? 안 보면 모르겠지. 내가 가진 은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다. 한번 읽어줘봐요. 크게. 그리스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래. 그것도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내가 행위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주신 거. 그지? 그 믿음이라는 게 참 신비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걸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김영희 부사님 지금까지 온 것도 주님이 한 거지 자기가 한 겁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 주면 안 되니까 두려워야 되겠죠. 내보다 못 받은 사람들 무시해야 되겠어요? 예? 불쌍히 여겨야 되겠지, 그지? 그래,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들어 깨닫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 소수의 주시는 은혜니까 여러분들 내가 만약 깨달음을 지금이라 가졌다면 그 귀하게 여기면 다시 하나님이 더 귀하게 또 더 깊게 깨닫게 하고 말씀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말씀에 대해서 어두워지는 사람 됩니다. 그럼 실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140주 주 음성에는 더 기쁨 묻도다. 주님의 음성이 기뻐지게 되면 고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 고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자랑해서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여러분들이
그 신하유살에 목사님 인간 고독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뭐, 예? 아니 뭐 인간 사람이니까 고독을 느낄 수도 있긴 있겠지만 내 얼굴에 뭐 고독한 게 나타나요? 응?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혼자 사는데 뭐 힘들지 않아요? 뭐 고독하지 않아요? 이렇게 잘 물어봐. 그럼 내가 그 대답을 잘 안 하려 그래. 잘못하면 있잖아. 이상한 사람이 자기가 이상한 짓을 하니까 내도 그런 짓을 한 줄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웬만하면 대답을 안 하려 그래. 하면 자기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뭐든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그 얼굴을 보면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또 뭐 목사님들하고 막 어울려 다니는 거 좋아도 안 해. 알겠지? 나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 도를. 딱 공적 행사가 있을 때 만나지. 일부러 만나고 안 해. 왜? 그 시간에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좋지. 그 시간에 이제 목사님들도 보면은 같은 목회자 비슷한 목사끼리 있는 게 재밌고 교인들을 만나면 부담스러운 거야. 교인들은 부담스러우니까 같이 있기가 싫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좀 편한 거야. 사모님들도 보면요. 교인들 만나면 힘들어하고 자기들끼리 만나면 좋아하잖아. 근데 뭐 목사님은 여러분들 더 좋아합니다. 부담스럽게 안 여기고. 그래서 이인자 집사님 목사님이 우리 이인자 부담스럽게 여겨? 어? 그렇지. 그래. 대부분 사람들 교인들 부담스럽게 여겨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노는 거 좋아해. 비슷한 입장에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뿌려지는데 씨 뿌린 벼를 깊이 잘 생각하세요. 알겠죠? 예? 어떤 내가 됐는지. 자,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 옥토밭에 뿌려진 자기가 된다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어? 근데 그게 뭐야? 자기가 잘해서가 하나의 은혜를 준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겨자씨 믿음에 비해서도 말씀이 뿌려졌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작은 게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까지 됐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면 겨자씨 그거는 싸워서 이기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하나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는 거죠. 이기는 거. 그죠? 이기는 게 주님하고 함께 싸워서 이기지 자기 혼자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뭐든지 다 된다는 거.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자꾸 혼자라고 자꾸 생각 말고 서글퍼하지 말라 이거야. 예? 앞으로 세상이 어렵게 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게 누굽니까? 주님이잖아. 그럼 그때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또 하나님은 너 혼자 싸우라 했어요. 함께. 자, 이런 싸움이 명령하고 우리 찬송가 그 301장 찬송 싸움이 2절이지.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 뭐라고요? 어떻게 했어? 2절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 어디 보자. 301장 300장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나를 버릴 때 하면서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 승리의 왕이 대신 주 음성 들리네. 싸움이 맹렬할 때가 있어요. 알겠죠? 맹렬할 때가. 그래. 앞으로 싸움이 맹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벌써 이렇게 이제 우리 편안한 신앙에서 육신적으로는 편안한 신앙사를 없는 게 앞으로 올 겁니다. 무슨 정권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뭐 코로나 같은 병이 팬데믹이 와서 그럴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하여튼 우리 각자에 맞도록 껴서 살지 않으면 어렵게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예. 자, 어려움이 일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죠? 신하집사님. 아니에요. 오, 믿음이 좋아졌네. 김영 집사님, 아무 일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축복받은 게 아닐까? 아니라고요. 어이구, 믿음이 좋아졌구나. 우리 김소정 선생님, 아무 일 없는 신앙생활이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어려움을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이 깨끗해지고 자란 거 맞지? 그 힘은 들지만 세상 것도 우리가 보면 세상 것도 얻을 때 좀 힘이 들어서 얻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예수 믿는 것만큼 공짜로 먹으려 하잖아, 사람들이. 어? 어? 그거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래 합시다, 다 같이.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워지고 개인이 어려워질 때 낙심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